이 재직 헌신 예배 겸 재직 세미나인데요. 이 시간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맡겨진 사역을 같이 함께 감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PPT 자료 첫 번째 거를 좀 함께 보여주시죠. 예. 오늘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교회 전체가 커다란 배와 같은 거 아닙니까? 타이타닉호처럼 아주 커다란 배인데, 이 배를 우리가 마치 무슨 요트, 보트, 조그만한 보트를 몰듯이 운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방향 키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체가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맡겨진 역할,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배움, 그러니까 지식이죠. 어떤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교회 현장에서 어떤 그 행동으로 나올까?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될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의 어떤 그 행동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뭐가 있냐면은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양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이제 사역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달리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교리로부터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 있죠. 이상하게 신학교에서 공부는 잘 하셨는데 교회 현장에 갔을 때 사역은 이상하게 꽝이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듣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신학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역은 잘하더라. 근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신학적인 어떤 기반은 좀 약한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종 왕왕 들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 중간에 뭔가 하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미리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리디머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30여 년 동안 현장 목회를 하시면서 동시에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목회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분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구체적인 사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신학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리, 어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믿음, 이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만의 교리가 아니라, 또는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일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사도신경,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죠. 또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있고, 이런 거는 우리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신앙 고백은 똑같지만 각자 교회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교회마다 신앙 고백은 똑같은데 사역이 달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 고백은 같을지라도 구체적인 어떤 교회의 사역은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복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이 복음이 이제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적용이 될 때는 어떤 하나의 교회가 몸담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와 그 다음에 어떤 시대, 역사성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와 똑같은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같지만 사역은 어때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신학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 사역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교회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안산제일교회는 지금 55년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50년 전에 신앙 고백이 달랐겠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신앙 고백은 똑같은데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사역의 형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요? 장소와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게 신학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회사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정관, 회사의 목적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사가 시대를 흘러가면서 또는 어떤 구성원들이 달라지면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윤 창출을 통한 어떤 회사원들 또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게 변치 않는 어떤 회사의 목적이라면 이거를 위한 어떤 그 회사의 다양한 사업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어진 어떤 역할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 고백은 똑같지만 시대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기도 하고 설교의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조직의 리더십이 달라지기도 하고 전도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학적 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세울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비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가 복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교회가 놓여 있는 위치, 이를테면 도시 또는 농촌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율법주의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폐쇄적이 된다 이런 말이죠. 복음을. 반면에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열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주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활짝 열어놔버리면은 이게 그냥 모든 다른 종교들과 다 그냥 비슷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또 복음을 너무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폐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놓여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안산 그리고 이 경기도 지역 또 수도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건 일종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교회 외부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대해서도 도시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시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수용을 할 어떤 도전만 하고 적응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에 대한 이해를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따라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신학적인 비전을, 도시라는 신학적 비전을 어디에다 중심축을 놓을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와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왼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이 도시의 변화, 어떤 시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른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운동이라는 축이 있어요. 이 교회는 운동입니다. 운동,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이 운동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어떤 하나의 짜여진 구조, 그러니까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성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폐쇄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운동성이 없는 거예요. 거의 굳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반면에 어떤 이 운동성을 너무 열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자유분방하게 아무렇게나 막 움직여버리게 되는 거죠. 움직임은 많아.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축 이런 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이 세 가지 축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교회가 움직인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다양한 형태의 사역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역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인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도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우리는 이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 이 운동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 우리의 사역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저기 저렇게 하니까 뭐 좋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는 100%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신학적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뭐 복음, 또 도시, 운동,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주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또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운동성, 우리 공동체의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우리 재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께 또 나눔도 곁들여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이 신학적 비전 가운데 세 가지 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음. 두 번째가요? 도시. 세 번째가요? 운동. 이 중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들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은 목회의 텍스트와 같은 이 구절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골로새서 1장의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펴셔서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목회를 이해하는,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부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장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방금 골로새 말씀이. 초대교부들은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몸이 확대되는 것, 그게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23절 한번 봐보시죠.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성도를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자신도 성도인데 뭐라고 불러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부르죠. 복음의 일꾼. 자, 그 다음에 2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도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한편에서는 복음의 일꾼,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요? 교회의 일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곧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일꾼이니까 일꾼이면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의 일꾼이니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과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재직으로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달리 말하면 나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 내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 있지는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음보다 더 중요한 신념이나 확신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어떤 체제에 대한 이해나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이념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제외하고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으신가,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것이 혹여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신념보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또 교회가 가정을 제외한 어떤 공동체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이 신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신념이, 이 어떤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능한 겁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러면 교회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성, 교회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것의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흥왕하게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 두 가지 초점이 뭐냐? 초점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의 이 복음을 통한 어떤 운동성의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복음의 운동성의 첫 번째 초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 가득 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첫 번째 초점이 뭐라고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려주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전도. 그렇죠, 전도죠, 전도. 그게 전도예요. 그죠? 두 번째 초점은 뭐냐? 두 번째 초점은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28절.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들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움직이게 될 때 이 운동의 두 가지 초점의 첫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로서의 하나의 초점이고, 두 번째 초점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뭘까요, 이게? 예? 양육. 막 세 번씩이나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이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좀 선명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려주는 것, 전도이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뭐예요? 양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움직임, 이 교회의 움직임의 운동성의 두 가지 초점은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면 그게 뭐냐? 전도와 양육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움직임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복음의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열망이 얼마나 있냐.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얼마나 소망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전도자로서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성장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라게 하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바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또 고민할 건 뭐냐면, 이런 교회의 운동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화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 교회의 이 어떤 그 두 가지 운동의 방향, 하나는 전도이고 하나는 양육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하여 모두가 다 온전한 자로 성숙해 가도록 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을 위한 교육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그리고 이 교육,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서 무슨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드림이 뭐냐면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지켜줘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7일의 어떤 그 타임의 어떤 이런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왜 안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냐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면은 나는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서 살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는 거,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나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의 자리를 찾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뭐 내가 이만큼 이제 뭐 직분도 받았고 이제 재직도 되고 그런데 뭘 또 배우고 난리야. 그냥 뭐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직장인이 되었든 뭐 학생이 되었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든 평생 공부해야 된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 어떤 하나의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이제 뭐 목회를 한다 그럴 때 어때요? 목회자는 평생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뭐 신학교에서 한 3년 공부하면 다 통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얼마나 깊은 우물이고 이게 얼마나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멈춤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것 없이 연구하는 것 없이 거기에서 새로운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젊은 날 한때 뭐 제자 훈련 받았던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언제 한번 잠깐 성경 통독했던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평생을 성경을 배우는 학습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리고 이 배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어렵지 않게 지금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게 이야기 하여튼 쏙쏙 들어가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 PPT 3장 넘겼어요. 이제 4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장으로. 자,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신학적인 비전 가운데 운동의 축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어떤 방향이구나,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와 양육이라는 운동의 방향 가운데 참여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그리고 교육의 자리에 우리가 투신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뭐 할 거냐. 우리 교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거냐, 요 이야기죠.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게나 해부르죠. 뭐 그냥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직, 우리 직분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운동의 축을 이해하고 내가 머물러야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해했다면,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하자는 거냐? 한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우리는 3가지의 목회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전인 목회, 2번째가 균형 목회, 3번째가 통합 목회입니다. 이 전인 목회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죠. 전인 목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이해할 때 파편화시켜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때 보통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 그러니까 몸이죠. 오늘 뭐 주일날 낮에 이야기했던 그 육적이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혼, 몸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내 몸으로 일하는 거,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면은 영혼과 어떤 육체적인 걸 나누어버리게 되면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몸을 위한 것은 별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원론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거룩하지 않은 날이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일터에서 돈을 버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요, 그냥 살다가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물질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 다만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게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달리 말하면요, 주일만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일반 다른 평일, 또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하게 되는 사역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임 목회예요. 이 전임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균형 목회. 균형 목회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아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함께 같이 성장해야, 함께 어떤 그 돌봄이 이루어져야 건강성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제가 그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 종종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머리 건강해요, 뇌도 건강해요, 눈도 건강해요, 귀도 건강해요, 코도 건강해요, 또 입도 건강해요, 손도 건강해요, 발도 건강해요, 다리도 건강해요, 다 건강해요. 그런데 위가 아파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건강하다 그럴 때는 무엇을 보고 건강하다 그러냐면은 모든 온몸이 균형 있게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균형 있게 건강할 때 그걸 건강하다고 말하지,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저는 눈이 아파요, 그러면 그건 아픈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균형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회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만 그냥 쭉 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것을 상향으로 평준화시켜줘야 그게 건강한 목회가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기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만 잘해가지고 잘 되지가 않단 말이죠. 건강성은 이 균형을 유지해야만 진짜 건강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 목회. 통합 목회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어떤 추구하는 방향, 우리는 이 어떤 하나의 어떤 사역이 있고 또 2개, 3개, 4개, 5, 6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늘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함께 통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찬양대가 너무 중요해,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어떤 사역이 불균형이 거기서부터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통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 위원회든지 어떤 부서든지 이런 것이 함께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게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사역이 든든하게 서겠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그것만 집중해 버리면 또 나만 하면 된다,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그냥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같이 협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학문의 시대, 학문에 대한 이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학문의 풍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뭡니까? 이 간학문적인 어떤 연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면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디스플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문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뭔가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것과 뭐 심리학이 만나기도 하고 종교학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무슨 뭐 철학이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함께 딱 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합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낯선 것들을 서로 합해 놓으니까 거기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겠습니까? 경계선을 너무 딱 그어놓지 말고 그 경계선을 살짝 느슨하게 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가전제품은 어떻게 만들면 됐어요? 그냥 튼튼하게 만들면 된 거였어요. 그죠? 그냥 튼튼하고 오래 쓰게 만들면은 가전제품은 왔다, 따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뭐가 접목이 되냐면은 가전제품에다가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에다가 이제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인테리어의 기능까지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가전제품 하나를 골라도, 전자제품 하나를 골라도 그냥 튼튼하고 좋은 걸 고르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그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놔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공간이 아름다워지냐, 이게 얼마나 예쁘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선구자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 가전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거기에다가 디자인의 기능을 확 집어넣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인테리어의 기능을 집어넣고 이러니까 새로운 전자제품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게 언제 창조적이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사역에다가 이게 무슨 교회의 사역과 관련이 있을까 싶은 이런 것들을 딱 통합시켜 놨더니 거기에서 뭔가 가능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별로 관심이 없고 관련되지 않을 것 같은 위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합쳐 놓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대하자는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 그러면 선교는 해외 선교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다, 다른 데서는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해도 일 진행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해외 선교를 딱 놓고 여기에다가 청년회,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들어가고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관련된 또 위원회, 예배위원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찬양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요, 교육의 기능도 나오지, 또 선교의 기능도 나오지, 훨씬 더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통합 목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그럼 함께 할 거냐? 전인 목회로, 균형 목회로, 통합 목회로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때, 괜찮습니까? 나쁠 건 없지요?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시대, 이걸 가지고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이 방향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이걸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1년 동안 저는 여기에 대한 연구, 또 어떤 그 나름의 개념에 대한 정립,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전인 목회, 균형 목회, 또 어떤 그 통합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냐? 다음 이 슬라이드 보시면 다 보여주시죠. 이렇게 됩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일반 우리 일상 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하나의 축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함께 조화시킬 거냐, 또 하나는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나씩 이야기해 보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조화시킨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빛이 되는 것 동시에 소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육적인 성도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조화. 성령의 열매,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건 성품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차원이에요. 이거는 긴 시간을 두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차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사역을 딱 맡으면요 기능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능력이 좋은 분, 이거는 뭐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일 맡겨주면 잘합니다.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받은 바 은사가 있어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만큼이나 무엇도 중요한 거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로 보자기가 감싸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와 외부의 조화. 아까 이건 통합 목회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맡겨진 어떤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맡겨진 어떤 사역의 자리가 있으면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위원회, 뭐 어떤 부서, 이것의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뭐도 필요한 거냐면 다른 것과 함께 내가 외부적인 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 교육부를 맡았다. 교육부 안에 내가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뭐도 필요해요? 다른 부서들과의 함께 협력, 이것을 위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조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또 뭐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4개의 방향으로 추구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신학적인 비전으로서의 복음과 또 도시와 운동 가운데, 운동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목회에 대한 방향, 또 우리가 어떤 중점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고 커다란 마스터 플랜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재직들을 향하여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럼 무슨 일을 감당을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한다, 또는 뭐 누군가를 이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완전한 자가 되도록 뭐 양육한다, 그럴 때 전도도 그렇고, 여기 양육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양육도 그렇고 두 개의 움직임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전체로 움직이는 운동성과 반면에, 그러니까 전체의 조직에서 움직이는 것과 작은 소그룹에서 움직이는 운동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마련되어 있는 어떤 그 밑그림이 있고, 그것과 함께 뭐가 있는 거냐면은 실제적인 소그룹의 조직들이 함께 양육이 되었든 또는 전도가 되었든 거기에 동참을 해주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함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그룹의 사역으로서의 양육과 소그룹으로서의 양육과 전도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작년 정책 당회 때랑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당회에서 나눴습니다.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과연 양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 들어서 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오늘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몇몇 이 유관 그 어떤 위원회를 이름을 바꿨죠. 양육 1위원회, 양육 2위원회, 양육 3위원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의 양육의 체계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과 선택으로 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뭐 어떤 것을 필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구체화시키면서 프로그램들을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 우리 교회가 어떤 지향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 복음과 도시와 그리고 어떤 운동성의 방향에서 필수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해놓으면은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항존직 피택을 위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 항존직의 피선거권 그 대상이 이 필수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한 2년 뒤에 또 뭐 이렇게 또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투표를 할 때 그 전에 미리 그 어떤 이 후보자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이 양육 과정의 어떤 이 필수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방침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필수적인 과정들을 지금 이제 다듬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로도 나가고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대그룹 중심이 되어서 그거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필수와 양육 이 선택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필수 과정이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할 거냐? 우리가 교회의 이 필수 과정에 대한 이미지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 가족 그리고 집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예. 보통 다 저런 집 한 채씩 있으시죠? 예. 예. 저희 그 강아지가 사는 집, 뭐 좋은 집 이렇게 사진 하나 떼어갖고 왔는데요. 이 그 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작년에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런 그 표어를 걸었어요. 가족 같은 교회 또는 교회 같은 가족. 그렇죠? 그런데 이 양육 과정의 체계를 우리가 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은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실 때, 새로운 어떤 새 가족이 오셨을 때,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거냐, 이 집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완전해진다는 게 어떤 걸까? 결국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집에 들어올 때, 손님일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현관에 들어오죠. 그게 현관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과 관련된 게 새가족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관을 통과해서는 이제 어디에 들어옵니까? 보통 거실에 앉게 돼요. 거실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눕니다.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집을 알아가는 자리이고 또 가족을 알아가는 자리이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거실에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내가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 나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일원이 되어서 살아야겠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가 거실의 자리예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되어간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거실 안에 그냥 퍼질러져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잡고 TV만 눌러가지고는 완전한 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가족이 된다. 그리고 진짜 어떤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면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이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거실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요, 먼저는 가족을 바로 세우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족의 이미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서 뭔가 헌신을 하는 자리가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부엌이에요. 부엌에서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 거기서 이 뭡니까? 이 밥솥 돌리고 매일같이 어떻게 이 저 밥을 해서 먹일까? 이 민생고를 해결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부엌 안에서 그 훈련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을 위한 과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한다. 그러면 이제 뭐도 필요한 거예요? 부엌 바깥에서 섬기기 위한 훈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섬김을 위한 훈련을 이제 부엌 외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 내반이 있고 부엌 외반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현관을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낯설음이 해결되고 거실을 거치면서 이제는 내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부엌 내반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 공동체의 어떤 섬김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 바깥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선교와 같은 또는 어떤 뭐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만들어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단계별로 필수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쉽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겁나게 쉽죠? 억수로 쉽죠? 전라도와 경상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현재 하고 있었던 본래 사역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을 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선택 과정으로 이렇게 남겨놓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과 함께 그러면 성경 공부, 뭐 성경 대학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성경 공부도 이제는 우리 어떤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자. 하나의 어떤 통일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서 어떤 길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공부하자. 근데 이거를 한 6학기 정도의 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뭐 우리가 교재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아주 공식력 있는 한 13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출판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가 얼마 전에 한국 땅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구약이 한 3학기 정도 진행이 되고 신약이 3학기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부터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듣고 싶은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 가셔서 함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6개 정도의 어떤 강좌를 거치다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 공부로 흘러가는 틀이 되고 또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소에는 우리가 구역을 모이든지 뭐 소그룹을 모이든지 함께 모였을 때 말씀 나눔이 좀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 교인이 큐티 운동을 하자. 큐티 운동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날마다 동일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회도 같이 하고 이걸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 나눔을 뭐 함께 어떻게 이번 주에 큐티 나눔을 했는지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 큐티 집을 우리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지금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지금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평택 목사님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냥 좋은 그래서 한 50% 할인된 가격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죠. 그런 그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이게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운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자꾸 막 제가 우리 저 부목사님들한테 뭐 교구별로 뭐 출석률 뭐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니까 귀찮으시죠?
이 시간이면 지금 주말 연수곡 봐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또 식구들이랑 같이 좀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고. 근데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고, 이렇게 뭔가 그냥 가만히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되는 건 없어요. 스스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이 있어야만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그게 큐티가 되었든 말씀의 공부가 되었든 어떤 양육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되었든 이런 거를 함께 보완을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절대 급하게 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과 함께 오버랩 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진행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함께 이해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얼마나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예? 그만 때려쳐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냐? 겁나게 많이 남았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 육교구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 구역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역이에요, 구역. 구역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소그룹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소그룹이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이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구역 모임의 비전은 아까 우리가 앞서 그 골로새서 말씀을 본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세워가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소그룹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1m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1m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예배 드리다가 변화 잘 안 일어나요. 설교 듣다가 변화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서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소그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이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레 짐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설교가 이게 뭐 되겠습니까? 막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디요 막 이래버리면 이거 뭐 완전 개판돼 버리겠죠, 예배가. 그러니까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완전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던 어떤 감격,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북돋워 주는 것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의 역할이라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이제 내면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냥 혼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된다고 믿지 않아요. 저는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양한 소그룹이, 그러니까 뭐 구역이 되었든지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또래 모임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전도되어 오는 분이면 몇천 명인데 왜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대로 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무슨 부담이냐면요, 여기 왔을 때 내가 익명성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떠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소속감을 가져야만 이분이 여기 정착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게 도와주는 자리가 어디냐면 구역이고 소그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때로는 뭐 사역의 자리도 될 수 있겠죠. 뭐 찬양대에서 몸담다 보면 거기에서 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그룹을 살려놓지 않으면, 구역을 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점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고요. 붙잡으려면 뭔가 끈끈이 주걱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가게.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닫아버리고. 근데 뒷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소그룹이란 말이죠. 그게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그냥 무슨 뭐 허례허식으로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이 구역에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 구역을 온전히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 여기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역장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맡겨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역 모임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구역에 대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이것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에 대한 어떤 이 붙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각 교구별로 올해가 지날 때 한 20개 정도씩의 구역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한 20개 정도의 구역이 만들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좀 확신이 있으시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구역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일단 제 계획은 이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다 저는 구역 만들려고 할 거예요. 본인들이 구역 만드시라고. 본인들이 구역을 하나씩 다 만드시라고. 그럼 일단 하나씩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면은 새로 누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구역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을 안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구역 모임을 만들든지, 여하튼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을 만들어서 해봐야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로 알 거 아니에요. 구역 모임을 할 때 고충이 뭔지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모님들이 다 구역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럼 뭐 한 50개 금방 만들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권사님들 한 10분이서 하나씩 만들면 돼요. 안수 집사님들 한 20분씩 모여갖고 또 하나 만들면 돼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진담이에요, 진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진짜 환장합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실 때 제가 이 구역을 신방을 갔었거든요. 부부 구역을. 제가 다른 데는 신방을 안 가는데 부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구역 모임 보면은 정말 흥분이 돼요. 진짜 이뻐 죽겠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계실까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모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그 짜장면 시켜 먹어도 치유가 일어나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떨어져라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구역의 역사입니다. 이 구역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막 그냥 귀찮게 하려고 그래요. 구역 모임 하셨냐고, 구역 만드셨냐고.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면 안 돼요. 전도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준비하지만 실제적인 준비는 누가 하는 거냐면 교구에서 하는 겁니다.
교구의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교구의 구역에서 총동원 전도를 위한 모든 밑밥을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총동원 전도가 딱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 교구마다 실제적으로 적어도 5개씩 구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새로운 구역이 만들어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교회에서 구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구역이라는 것을 이제 구역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그 빨간 가방 그 아줌마들 많이 있었잖아요. 아줌마들 아니시고 우리 권찰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죠. 이게 외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이 구역 사역이, 이 소그룹 사역이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름 또 응용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셀교회예요. 셀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안산 지역만 해도 저기 저 디귿교회랑 쌍기역교회가 뭐 이렇게 뭐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셀 운동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 장로교회는 위험 부담이 커요. 왜 위험 부담이 크냐면요, 셀 교회는 모든 조직을 셀로만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본래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셀 교회들이 갈등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부터 셀 교회를 한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전통적인 교회를 하다가 이거를 셀 교회로 만들면은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셀 교회가 아니고 구역 교회예요. 구역 교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있는 조직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셀이다 이름 뭐 뜯어 고칠 필요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소그룹 중심 교회를 추구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는 셀로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구역도 있고 또는 뭐 교사 그룹도 있고 또는 무슨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다만 이 소그룹들이 가져야 될 성격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보면은 이 세포가 있죠. 세포 하나하나가 이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죠? 이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되는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도 바로 이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이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이 죽으면 절대 교회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덩치가 엄청 커다란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죽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 같은 겁니다. 그런데 덩치는 작은데 이 소그룹의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려고 한다, 그거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려는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그룹이 제대로 서야만 이 교회의 건강성이 담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전도되었을 때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네. 기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기초적인 단위예요. 세포라는 게 우리 몸이 뭐 손도 움직이고 뭐 발 움직이고 뭐 눈알도 움직이고 뭐 코 움직이고 모든 게 움직이는데, 이 모든 이 지체의 움직임의 기초 단위가 뭐예요? 세포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전도를 하겠다, 양육을 하겠다, 무슨 뭐 선교를 하겠다, 이런 모든 것의 기초 단위가 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이게 운동이 되려면 소그룹이, 구역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말하자면 운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교를 해도 이게 구역이 또 어떤 무슨 뭐 소그룹이 함께 뒷받침을 해줘야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혼자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한 몸,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담보가 됩니까? 세포가 죽어버리는 세포보다 새롭게 번식하는 세포가 많아져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세포는 그냥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데에 자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장을 하는 것 여부는 쇠퇴되는 세포만큼이나 더 많은 세포가 생겨나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이 어떤 그 소그룹이 새로운 소그룹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병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야, 구역들이 만들어져야 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그만큼의 어떤 이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 세포들을 보십시오. 세포는 각각의 다른 세포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세포가 단독으로 움직인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암세포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다른 세포들과 함께 관련을 맺질 않는 거예요. 관계를 맺질 않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멀리해버리고 지 혼자만 모여버리고요. 내부적으로만 막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덩어리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를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라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 소그룹들도 자체로서 존재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때요? 다른 것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을 키워가는 거죠. 또 이 세포는 왜 존재하냐?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데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포는 다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바로 그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가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그러니까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세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모든 세포는 중앙의 통제 하에서 함께 지금 우리가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자. 그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하자면은 영적 사사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움직임은 많은데 이게 뭡니까? 움직임이 많을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창조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근데 운동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혼돈하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질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중앙에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목회를 한다라는 말은요, 알아서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에 장애가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그룹이 그렇게 중앙의 통제하에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뭐냐? 그게 DNA입니다. 세포, 각각의 세포에는 DNA가 있죠. 근데 이 DNA, 이 중에 그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핵산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DNA이고 또 하나는 RNA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게 있고, 말도 겁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리보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DNA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DNA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세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에게.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모든 몸의 세포에는 동일한 DNA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DNA가 왜 중요하냐면요, 세포 각각에 있는 이 DNA가 각각의 세포의 그 어떤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DNA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DNA는 유전 물질이에요. DNA는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세포가, 우리 각각의 소그룹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가능해 주는 열쇠는 뭐냐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DNA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중요하겠죠? 대단히 중요하죠. 뭐 옛날에 무슨 인기 아이돌 그룹 누가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때로 니 씨가 내 씨냐 이러면서 막 그러고 했는데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하면서 DNA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구역, 우리의 모임, 이게 우리가 전체가 다 동일한 DNA를 갖고 있냐. 이게 DNA가 같아야 결국은 함께 동일한 몸을 세워가는 거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끝납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뭐냐?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이 함께 공유해야 될 DNA 다섯 가지 DNA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 구역 영성 시간에 제가 우리
여성 구역장들은 뭐 이제는 손가락만 봐도 이제 딱 알아버려요. 벌써. 그죠? 아시죠? 자, 우리 손 한번 딱 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손가락,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 돌봄, 새가족 양육.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소그룹의 DNA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가르쳐주는 유전 물질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유전 물질로서의 DNA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소그룹에서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게 이 5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이 5가지를 보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 소그룹 사역이 건강하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리고 무엇은 잘하고 있고 무엇은 약하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를 평가하는 척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공동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공동체로서의 어떤 관심, 어떤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어떤 공동체됨, 이것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 되는 데 있겠죠. 두 번째, 또 어떤 데는요,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전도,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전도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새끼손가락,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전도에 대한 이 어떤 그 방향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냐, 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을 잘 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세 번째 손가락,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리더십 따르면서 제대로 가고 있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로 서야 이 하나의 소그룹이 든든히 서는 거지, 그냥 엉망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상호 돌봄.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아껴주고 돌보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이게 상호 돌봄이에요. 마지막 5번째, 새가족 양육. 새가족이 오면은 새끼손가락처럼 어리디 어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의 공동체, 그 작은 소그룹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구역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동시에 교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를 평가한다. 5가지가 가지고 다 평가가 가능해요. 찬양대는 과연 공동체성이 있냐? 새로운 대원을 리크루트하는 어떤 이 복음전도, 여기는 복음전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새 단원에 대한 어떤 모집. 세 번째,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냐? 네 번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상호 돌봄 잘하냐? 5번째, 누군가가 새로 단원으로 들어오면 잘 돌봐주냐? 이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답이. 잘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이 있냐? 복음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냐? 리더십이 살아있냐? 또 상호 돌봄 잘하냐? 또 새가족 누가 있으면 끝까지 잘 돌보냐? 이건 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척도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를 평가해보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최소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잘해요. 근데 새가족 양육을 잘 못해요. 다른 건 다 90점. 근데 이건 60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몇 점짜리 공동체예요? 60점짜리예요. 평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최소치가 건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 80점. 근데 요거는 75점. 그러면 어떤 게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75점짜리인 이게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치를,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끌어올려주고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돕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하나의 건강한 몸으로서 이 기능을 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아, 이 구역이라는 게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텐데, 이 이야기는 지금 언제 우리가 할 거냐면요, 아까 이런 이야기했죠. 집을 딱 들어가면은 뭐 현관이 있고 거실 있고 부엌 내반이 있고 부엌 외반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언제 우리가 할 강의의 일부분이냐면, 부엌 내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 어떤 리더 교육을 위한 강의의 일부분으로 쓰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은 예고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 모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또 구역 안에서 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서로 간의 상호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나눌 거예요. 귀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역을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 이 소그룹 사역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게 올해 목표예요. 이거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역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역 사역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